만한 마음들이 다 말씀 앞으로 다 모아져서 집중해서 주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의 성령께서 운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경문을 차는 손과 손이라고 손목이죠. 손목과 이간 그리고 옷술, 옷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나눕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면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이것은 외식하는 율법사와 서기관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책망의 말씀을 주신 말씀이에요. 어떤 행동을 했느냐 하면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이렇게 표현이 되었어요. 여기 차는 경문이라는 말은 손목에 쉐마 본문이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을 한 종이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손목에다 이렇게 대고 다녔던 거 율법에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또 쉐마 본문을 적은 종이를 잘 말아가지고 이마 중심에 딱 오도록 머리띠로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제 모자를 쓰고 다니니까 모자의 한 정중앙이 그 경문이 이게 성교를 표다해가지고 여기다 딱 오도록 이렇게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라고 했죠. 문자대로 하려면은 율법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여기에 기인해서 이마에 짐승의 이름이나 어린 양의 이름을 받고 그 다음에 오른손에 또 짐승의 표나 어린 양의 표시를 오른손에 받는다. 이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어떤 그 계시록 13장 말씀을 알으려면 유대인들의 그 율법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는가. 이마에다가 이렇게 그 경문을 접어가지고 돌돌돌돌 말고서 딱 접고서 띠로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띠를 이렇게 딱 둘러가지고 모자 중앙에 딱 오도록 이렇게 미간 사이에 오도록 해가지고 이것은 이제 그 쉐마 본문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손목에다가도 이제 그 또 다르게 이제 적은 것을 또 도로로 말아가지고 이렇게 접쳐가지고 손목에다가 이렇게 딱 차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생활이었어요. 거기에서부터 이마와 오른손에 뭐 이름이나 표시를 받는다 이 말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어떤 성경 말씀이라는 건 신약 말씀을 알려면 구약 성경 이게 어디에서 인용을 하는지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를 알아야 해석이 가능한 거죠. 이런 진리 지식이 없다 보니까 무슨 컴퓨터 칩을 이마에다 이렇게 째서 넣고 뭐 손바닥에 째서 여기다 스스로 컴퓨터 칩을 넣고 막 이렇게 해서 그 마트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하면은 뭐 문이 막 열리고 막 이게 이런 얘기를 자꾸 했었는 거예요. 좀 진리를 아는 사람이 들으면 황당하지만 그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한계가 생각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또 아무 맞잖아요. 또 컴퓨터가 없으면은 음식사로 못 들어간다고 못 간다고 음식 못 산다고 돼 있으니까 매매를 못 한다고 돼 있으니까 그 사람들 생각에는 아 이거 먹고 살기 위한 음식 산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당연히 또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는 진리를 증거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진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말이 근원은 어디에서부터 온 거다. 이런 거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 인용구는 하도 많이 여러 번을 읽었었기 때문에 오늘은 273면에 가서 민수기 15장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 내 여러 번을 같이 읽었으니까 시간을 약해야 되니까. 자, 민수기 15장 37절로 40절 인용구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옷 단위에 술을 만들고 그랬는데 옷 단이라는 것이 이런 것 보고 옷 단이라고 그러죠. 옷이 있으면 그 마무리 부위에는 단을 만들잖아요. 술이라는 걸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상적인 이런 옷을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 김찬재 형제님 저기 입고서 강대상에 섰을 때 그 긴 옷 있죠? 그 이 목사 가운, 신부 가운 있어요. 이게 그 이 부분 이게 만큼 넓게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거 하죠. 그리고 여기 옷을 이 단도 막 한 뼘이나 되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특히 이제 율법에 청색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 이제 다른 데는 피색깔 한다 해가지고 김영재님이 설명해야 되는데 내가 설명하면 좀 그러네. 그 옷 자체는 피색깔이잖아요. 어? 네, 피색깔 해가지고서 여기 이거 옷 단 여기다가는 청색으로 이렇게 딱 띠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술을. 그게 율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어? 그래서 그 옷 단 귀에 술을 만들고 거기다가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다가 더해라 그랬어요. 이거 원래는 청색으로 옷 단을 만들으라는 말이 아니었고 옷 단은 같은 뭐였지만 이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띠를 이렇게 청색 띠를 둘러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청색 띠만 그냥 둘르면 안 되니까 여기다가 쉐마 본문을 적은 종이를 이렇게 말아 가지고 여기다가 딱 차게 만든다. 이런 손목에다가 말씀을 쉐마 본문 말씀을 손목에다가 손목 요 중앙 부위에 딱 닿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띠를 두르는 거예요. 청색 끈으로 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하라고 한 목적도 다 나와 있죠. 네.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해가지고 이게 목사 가운의 원흉이 된 거죠. 말하자면 이 하나님 말씀을 그야말로 그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이 입는 가운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나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회당에서 상자에 앉고 기는 있고 거드름 피는 놈들 다 지옥 자식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그 신부 가운 목사 가운 입으라는 말이 벗으라는 말이 그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제 율법에 보면 그걸 입으라고 돼 있고 신약에서 예수님은 그거 입고 거드름 피는 자들은 전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다 그랬으니까 지옥 판결 받기 싫으면 벗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그걸 입고 거드름 피면서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있다 이게 지금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는 짓이. 자, 이제 히브리서 10장 인용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로 18절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내가는 누구죠? 인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첫 것을 폐하심은 첫 것은 뭐죠? 율법 말씀이에요. 예, 이렇게 이제 옷을 달고 뭐 이마에다가 이렇게 성패 이렇게 하고 뭐 손목에다가 이렇게 쉐마 이게 본문 말씀 적어가지고 이게 치렁치렁하게 하고 다니는 이런 것을 폐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둘째 건 뭐죠? 그리스도 율법의 세법이라고 그러죠. 이 세법은 밖에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옷다가 기록한다? 그렇죠.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는 거죠. 그래야 되는데 마음과 생각에는 기록하려고를 않고 이마의 중심에 오도록 종이에다 시험화 본문 적은 거, 그 다음에 그 손목, 양쪽 손목 중심에 오도록 이렇게 옷단에다가 딱 해서 청태띠리에서 이렇게 딱 매달고 다니는 거, 이런 것만 했는데 그게 다 뭐다? 외식이다 이거. 외식.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완전케 한 것은 외식적인 그 율법 행위는 해버리고 마음과 생각에 실제적으로 인을 쳐서 새겨놓는 그런 것으로 완전케 하셨다 그 말이죠. 이것을 이해를 하시면 이제 계시록 13장에 나온 짐승표 받는 것과 어린 양의 이름을 받는 것과 짐승의 이름을 받는 것이 뭔 뜻인지 이제 금방 해석이 되죠. 네. 자, 이게 저 아래 계시록 3장 12절을 봅니다.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께서 속히 오실 건데 이미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기는 자들은 가진 것이 있죠. 그 가진 것이 뭐예요? 네, 멸류관인데 그 멸류관의 실제가 뭐예요? 자, 읽어나갑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제 실제로 그럼 받은 건 뭐냐? 가지고 다니는 거 이마 중심이나 팔목에 매 가지고 다니는 건 그럼 뭐냐 이거예요? 받은 건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요걸 뺏기면 안 된다 지금 그 말이죠. 이것이 결국은 멸류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을 이마에나 손에 딱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주님의 날에 멸류관이 된다 지금 그 말이단 말이에요. 이거 뺏기지 말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주셨지만 뺏길 수도 있죠. 그 이름을 주셨지만 이름이 흐려질 수도 있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이해를 잘 해가면서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어린 양의 새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죠. 그럼 뭐지? 어린 양의 새 이름은 또 다른 부에서 진리의 성령이잖아요. 진리의 성령으로 구원을 얻고 인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흐려질 수도 있다 이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체에 계속 남아있어야지. 그것을 뺏기는 날에는, 뺏긴다는 건 의리의 성령을 소멸한다 그 말인데, 그러면 너는 열심히 믿었다 하는 것이 다 그날에 다 소용이 없어지지 않냐 지금 그 말이잖아요. 구약시대에는 구약의 율법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로 말미암아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후에 자손 대대로 그 말씀을 전하며 인을 새기듯이 교훈하여, 인새기듯이 교훈한다, 인친다 그 말은 한 말을 계속 아주 막 귀에 인이 박히도록 이렇게 막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계속 새겨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훈을 하여 인을 새기듯이 교훈하여 그 말씀을 준행하고자. 경문이라고 번역이 신약이 된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는 쉐마라고 그래요. 를 손에 갖게 하고 이마에 붙이는데 어떻게 하면 띠로 종이로 적어 가지고 글자를 적은 다음에 도로로 말고 딱 조그맣게 해가지고 성결 패다 해가지고 중심 부에 띠로 해서 딱 요 부에 오도록 이렇게 하고 그 모자를 쓰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옷도 옷 끝 단에다가 청색 띠를 해가지고 거기에 종이를 매다는 거예요. 쉐마 본문을 적은 종이를 매달아가지고 딱 손등의 이 중앙 부위에 딱 양쪽에 이렇게 딱 오도록 하고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이것을 사람 눈에 띄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눈에 보이게 하려면 점점 더 크게 해야죠. 그러려면 띠만 크면 안 되잖아요. 단이 자연의 소연이 이만 이제 조금 원래 아름답게 만든 옷단을 만들었던 것이 점점 옷단이 커지고 팔 중앙쯤까지 올라오게 크게 만들고 그러다 보면 여기 딱 몸에 붙게 만들면은 얼마나 볼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에 사람 머리도 들어갈 만큼 이게 이렇게 하면 후 바람 나오게 만들어야죠. 이러고 다녔다 이런 말이요. 이거 입혀놓으면 사람이 정찬해 보이죠? 걸음 천천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다니면. 네. 그런데 세상 교회 사람들은 그걸 보면 신이 하가운 것 같이 느끼죠? 그잖아요. 나도처럼 뭐 이러고 이렇게 막 지난주에도 이혼 있고 올해 이번 주에도 또 계속 이러면 사람이 좀 뭐 별로 능력이 없는 사람 나타난 것 같잖아요. 근데 뭐 긴 옷 입고 이렇게 막 해가면서 다니면 막 신이 하가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게 종교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격동을 시키는 의도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다 보고 나서 그런 짓 하는 사람들은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냐, 지옥 판결을 내려버렸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지옥에 가도 좋다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다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나와서 전할일을 즐기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알아야 돼. 그래서 무지하면 그런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것이 굉장한 경건으로 사람들이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그게 미선이라는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겉옷 가의 옷자락에도 옷술을 달고, 옷자락이 윗돌이 뭐 윗돌이 맨 거기 마무리하는 그 부위를 또 거기도 또 이렇게, 그럼 그렇게 막 멋있게 만들면 그 산타 할아버지가 오는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거 느껴지잖아요. 산타 할아버지 옷이 다 그렇게 만들더만 보면. 그래서 옷술에 총세끈을 더하도록 율법에 이게 명해져 있었기 때문에 옷단에 치렁치렁하게 술을 달고 다니면서 항상 거룩한 백성으로서 율법을 기억하고 항상 율법의 뜻대로 준행하라는 의도로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해놨더니, 그것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는 경건한 사람이고 너희는 속인이다 라고 하는 사람 차별하는 의도로 오남용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지요? 신부님 이러고 나오는 것과 목사님 이러고 나오는 것과 앉아서 설교 듣는 사람들은 평신도잖아요. 그분은 성직자고 지금 이런 관념을 자꾸 심어주더라는 거예요. 이런 율법에 따라서 예수님을 대적하던 유대교 지도자들은 문자대로의 경문을 차고 시험화 본문을 적어가지고 이렇게 말아서 찬 거예요. 문자대로 옷술이라는 건 이제 겉옷 가에 뭐 이렇게도 번역이 됐고, 옷탄이라고도 번역이 됐어요. 같은 단어예요. 청색 끈을 띠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중앙 부위에는 쉐마 본문을 적은 종이를 이렇게 도로 말아가지고 딱 맞추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그 비싼 옷은 쉐마 본문 속 내용은 없고 껍데기다가 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것만 수로 새겨서 놔가지고 이렇게 사람 눈에 띄게 이렇게 하고 달고 다녔다는 거예요. 내용은 이제 없어져 버리고, 왜냐면 종이로 뭐 이게 자꾸 가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수를 놔버리는 거야. 그런데 속 내용 전체를 쉐마 보면 다 알면 수를 놓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것만 이렇게 눈에 띄도록 딱 수를 놨다는 거예요. 이러고서는 다녔다는 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의 이런 행위는 사람에게 보여 자신을 과시하려는 의도일 뿐 모든 율법 말씀들의 뜻을 마음과 생각에 새겨서 그 말씀을 준행하는 생활을 함으로 그 자손 대대로 본을 보여서 교훈을 삼게 하는 거룩한 생활, 경건한 생활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본래의 그 말씀을 주신 목적에서 다 빗나가 버렸다, 벗어나 버렸다, 그런 말이죠. 그건 예배당에 모여서 뭐 종교 의식을 행해야만 예배하는 게 아니죠. 똥 싸는 거 예배 아니에요? 예. 잠자는 거 예배 아니에요? 예. 설거지는? 예.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사는 생활 자체가 예배지, 어떤 장소에 가서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것이 율법관념이 깨지지 않아서 그런다 이거예요. 거기에서는 다 거룩하죠. 그 자리에 가면. 집에 가면 다 속되져 버리죠. 그러니까 그게 위선적인 생활이다 이거예요. 거기에 모였을 때나 집에 가서 생활할 때는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 아니 똥 싸는 것이 예배냐고 이렇게 나오면 참 이것도 곤란해. 그죠? 이제 똥 싸는 얘기하면 진짜 아침에 화장실 간 얘기하지 말고, 세상사 잘못 먹고 마신 거 더러운 거는 다 배설해야 되잖아요. 주님 내가 오늘 이렇게 실제로 대변 보면서 그거 기도가 더 잘 나와. 사실은 또 그때 신기한 일이더만 그게. 육신적인 똥 싸면서 배설을 잘하는 거예요. 배설물 다 토해내야 되잖아요. 내 영혼을 만약에 그게 내 영혼 속에 계속 채이면 난 죽는 거 아니야. 내 영혼은.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변 보면서도
그것도 배설하는 거지. 진짜 배설은 그걸 해야 되는 거니까. 말을 또 똥 싸면서 예배한다고 또 이러면 또 그거 완전히 그 이상한 놈이더만 또 이럴 가면서니까 그 구태여 설명하는 거예요. 뭐 말하면 새겨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손목에 경문을 차기하신 것은 성도들은 당연히 성경책을 그 손에 들고 다니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또 이마에다 경문 차기한 것도 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다. 믿는 성도라는 건 이것을 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이마에다 경문 기록한 거 이렇게 차고 뭐 손목에다가 차고 그러면서 거드름피라는 말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겉에 아무리 그렇게 해도 마음과 생각에 살아있는 말씀이 기록되지 않으면 소용없는 짓 아니냐 이 말이잖아요. 응? 그래서 이마에 경문을 붙이고 다니는 것은 항상 영과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을 해야 한다는 뜻이며, 옷술에 즉 이제 옷탄에 청색끈을 더하여서, 이건 이제 이 목적은 쉐마 본문을 여기다 기록을 해가지고 청색끈으로 이렇게 매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땅의 생각을 그만하고 하늘, 그래서 하늘색으로 일부러 청색으로 이렇게 끈을 만들라는 게, 생명이 하늘과 연결된 생명이야지 땅에 연결된 갈색 생명이면 안 된다. 흑색깔이면 안 된다. 생명줄이. 그러니까 그런 뜻이지. 만약에 이걸 문자대로 그렇게 헌다 해가지고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건 아니잖냐 그 말이야. 그래서 항상 자신의 행위가 어떤지, 내가 이제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이때 내가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지시를 잘 따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지를 생각해보라는 뜻으로 그렇게 하라는 말인 것이지, 손목에다가 이거 글자 한 것을 이렇게 달고 다닌다 해서 그게 되는 건 아니잖냐 그 말이에요. 이게 뭔 얘기를 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말이 안 통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벽에다 대고 막 소리 지르는 거죠. 선지자들이 외쳐서 가라사 대 그러는데 하나님이 소리 지르는 거잖아 지금. 하나님 외치는 거 아니야. 근데 귀를 틀어막고 자기네들은 이미 다 안돼. 아예 뭐 그 말씀 우리가 한두 번 들은 줄 아냐. 달달 외우고 있는데 뭔 소리냐고 이러고 앉았으면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 아니에요. 내 간에도 왜 다퉈요? 말이 통하면 다퉈요? 안 통하니까 이게 다투는 거 아니야. 안 통하니까. 그들은 율법을 오용하여 자신들과 일반 백성들을 구별하고 도구로 삼고, 자신들은 특별히 성직자, 거룩한 사람들이고, 나머지 백성들은 그냥 속된 속인들이다.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는 용도로 이걸 오남용을 했다 이거예요. 그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완전히 빗나가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신 의도가. 하나님은 모든 율법 말씀들을 마음과 뜻이라고 구약성경 번역했는데, 이것은 뜻을 다하여 그랬는데 생각을 전심하는 생각으로, 한 가지에 집중하는 생각으로, 그런 뜻이에요. 마음과 생각에 인을 쳐서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이 백성들의 생활을 항상 인도하게 하려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것이 예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이마와 손에 말씀을 두게 하셨던 것이며, 겉옷 가에도 수를 달고 청색끈을 더하게 하므로 항상 자신의 행동을 살펴서 조심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오용한 교계의 지도자들이 마치 자신들만 거룩한 제사장인 것처럼 행세하려고 긴 가운을 걸치고 다니며 거들먹거리는 것을 보면서 저들의 행습을 본받거나 특별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그런 습성을 버려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대단한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는 것을 전도를 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만드는 사명을, 우리도 제사장 직분을 다 받은 거죠. 그런데 자기네들만 특별하고
여러분들은 평신도고 나는 그러니까 헌금 받아야 되고 여러분 헌금 내야 되고 이런 어떤 이상한 어떤 그 율법 제도의 관념을 계속 강화시키려고 한다 이거예요. 이게 주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셨는데도 그들은 자꾸 주님이 폐한 율법을 자꾸 세우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싸움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죠. 신앙생활에서는. 뿐만 아니라 주님의 세법 세계명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여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 하는 것이 곧 제사장의 삶이죠. 이것이 예배죠. 그 모든 백성이 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받은 사람이면 말씀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뜻이지 예배당이나 성당 그 사람만 말이야 강대상에 막 이렇게 거룩한 옷이라는 거 입고 이러고 다니고 그러라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실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의 회복이라는 것은 결국 이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과 그 말씀의 내용이 예수님의 성품이죠. 예수님의 살아있는 인격이에요. 그 말씀의 내용물은 그거단 말이야. 껍데기로 보면 그냥 글자지요. 그러나 그 글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인격인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계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과 거룩하고 아름다운 인격의 그 미덕을 아름다운 덕을 기리고 우리 후손 대대로 교훈을 삼아서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을 하나님께 보여서 분부하시고 부탁하신 말씀들을 항상 실천하는 자녀로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 쉐마 본문을 이마에나 손목에 달고 다니게 하신 목적이었다. 예, 경문을 손목에 차고 이마에 참으로 성도들의 손에는 항상 성경이 들려있게 하신 것은 외식으로 성경 구절들을 기록하여 손에 가지고 다니라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라는 뜻이며 이마에 붙이고 다니게 하신 것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되새김질함으로 그 말씀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에 새겨서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 그 말씀의 뜻대로라는 말은 예수님의 신성한 성품과 살아있는 인격대로 그 말이에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다 그러죠. 그때로 나타나도록 인을 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베리칩 받고 이런 문제는 너무 안 맞는 말이죠. 성경이 의도하는. 예.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을 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성령의 인으로 인을 쳐서 가장 거룩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는 것이며 반대로 짐승의 이름을 이마에나 손에 표로 받는다 하는 것은 분별 없이 위선자들의 외식을 보고 따르므로 그런 그들의 행동만 따르는 게 아니라 말투까지 어떤 구역장들은 이제 그런 목사가 세운 구역장들은 목소리 흉내, 말투 흉내까지 다 내죠. 전도사들은 다 그거 연습하느라고 큰 책임 놓고서 자기 목사가 하는 행동까지 막 다 그거 이게 연습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지금 잘못돼 가느냐 이거예요. 나도한 형제는 목소리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다 다른데 나도한 형제 다 따라오면 뭐가 되겠어요? 다 로봇이잖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각 사람의 성향과 그릇과 그가 생각하는 지향점과 이런 것들을 다 다르게 만들어 놔버렸어 일부러.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연합해서 네, 그리스도 안으로 통일시켜 놓는 거예요. 이것이 새 우주 창조인 것이거든. 그런데 예를 들어 유자매님이 나도한 형제 뭐 어디 가서 누구 전도한다고 막 나도한 형제 하는 거 이렇게 봐두고 있다가 막 그대로만 만약에 해 그러면은
뭐 조금 잘하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잊어먹어가지고 당황해져. 안 나올 수가 있잖아. 안 될 수가 있잖아. 어떤 말도 그렇고. 근데 이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경문을 이마와 손에 두라 하신 뜻을 오해한 당시의 위선자들이 오늘날에는 어떻게 나타나서 어떻게 활동을 하면서 짐승의 이름, 짐승의 이름이라는 건 곧 짐승의 인격이에요. 짐승의 마음이라고 그러죠. 다니엘서에서는 곧 짐승의 성품과 인격을 신자들의 이마와 손에 표로 받게 하는 일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 뭐 이만희 판이 뭐 장길자 판이 뭐 박명호 이제 대별해서 세 사람만 이게 두는 건데, 그럼 우리나라가 뭐 한 30년 전에 40명 했다니까 오늘날은 뭐 하나라 늘어나지 뭐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무리한테 가보면은 실제로는 누구를 다 본받는 거예요. 이만희 무리는 이만희만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박명호 무리는 박명호만 바라보는 것이고, 이런 식이 된다 이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게 적그리스도라래요. 적그리스도.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 가지고 신령체로 나타나서 주님의 생명의 세계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 목적이지, 어떤 사람을 본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이거예요. 저 대구에 가면 이아무개라는 어떤 목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래. 인자로 오신 그분이래. 그분을 알아야 되는데 그분을 몰라보면 구원 못 받는다고 이러고 앉았어. 근데 그렇게 자꾸 세뇌를 시키다 보니까 사람들은 맹신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세상 없는 사람이라도 약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이 그 모양으로 나타나든 않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지 어떤 사람을 본받으면 안 된다 이거요. 오늘날의 큰 성 바벨론 교회의 왕들도 옛적 바벨론 왕들이 그랬듯이 큰 무리를 모아 세력을 얻으면 그것이 마치 자기의 지혜와 재능으로 큰 권세를 행할 수 있는 큰 왕국을 이룬 줄로 착각하고, 느부갓네살이 그랬죠. 이 모든 것은 나의 눈과 나의 힘으로 내가 이룬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짐승의 마음을 쏙 넣어줬다는 거잖아요. 교만해져서 짐승의 마음을 받아 들짐승과 함께 풀을 먹는 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들짐승과 함께 풀 먹는 소는 들소겠죠? 집에서 기르는 소는 아닐 거 아니에요. 들짐승과 함께 풀 먹으니까, 풀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죠? 네. 육신에 속한 신자들을 잡아먹는 소인데, 소가 사람 잡아먹어. 이제 풀 뜯어먹는다 그러니까 그 소가 당연히 풀 뜯어먹지. 또 이렇게 나가면 이것도 참 어려운 얘기지. 그렇죠. 육신적으로 보면 소가 풀 먹죠.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의도는 금송아지가 돼가지고 지가 신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해가면서 그런 소가 되어져 가지고서 육체들만 다 잡아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육에 속한 신자들만. 이게 이 소밥 되는 거예요. 예배당이 열심히 다니면 소밥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런데 이 소가 집에서 잘 순종 잘하는 소가 아니고 들소다 이거예요. 들소. 주님을 대적하던 위선자들 곧 경문을 손과 미간에 차고 다니며 옷수를 넓게 하여 청색 끈을 달고 다니면서 거들먹거리던 자들의 후손들은 오늘도 비밀스럽게 활동하면서 순진한 신자들의 이마와 손에 짐승의 이름으로 표시를 하고 인을 쳐서, 그게 잡아먹는 짓이죠. 예수님도 잡아먹고 바울사도 베드로도 잡아먹고 다 양편에서 서로 잡아먹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받게 하는 자들 뺨을 치며 교만하다 하며 잡아먹을지라도 잘도 순종하는 도다. 그 잡아먹는 고놈들한테는, 금송아지들한테는 순종을 잘해.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종으로 수고하는 소들한테는 집에서 기르는
저기 저 주인이 길들여서 쓰는 소한테는 순종을 안 해. 이거 정말 참, 이 소 얘기만 해도 한두 그것도 쏟아있는 거가. 들소한테는 왜 그렇게 순종을 잘하고 하나님이 부리는 소한테 왜 순종을 그렇게 안 해? 서로가 잡아먹고 있는데 지금 누구한테 잡아먹히는 거, 이게 죽느냐 사느냐 아니야 결국은. 주님을 대적하던 위선자들 곧 경문을 손과 미간에 차고 다니며 옷수를 넓게 하여 총새끈을 달고 다니면서 거들먹거리던 자들의 후손들이 오늘도 이와 같이 기밀스럽게 활동을 하면서 순진한 신자들의 이마와 손에 짐승의 이름으로 표시를 하고 인을 쳐서 결과적으로는 세상신 마귀에게 영혼들을 다 지금 팔아넘기는 매매를 하고 있는 거다 그런 말이죠. 그 짐승의 이름이나 표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신부라 목사라는 호칭으로 안수를 받지 않은 사람은 영혼 매매를 할 수 없다는 말이지, 이마 이렇게 창문이 다 됐더니 문이 쫙 열려가지고 라면 사올 수 있다 그 말이 아니란 말이야. 아니 사람들이 생각이 얼마나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 생각하고 황당하죠. 이마에다가 막 베리침 넣고 이렇게 달면 문이 쫙 열리면 들어가서 라면 사고 싶은 대로 사다가 제가 그냥 그러다가 라면 떨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얼마나 사람들이 생각이 짐승의 생각이 왜 그게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그런다 이거예요. 짐승의 인격으로 사람이 돌변해버린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어떤 가르침을 받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으로 인침을 받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침을 받아야지 짐승의 이름으로 인침 받으면 죽는, 그게 멸망이에요 그게. 자, 그리고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소가 뜯어먹는 풀들한테 이 소는 경배받고 있죠 사실은. 입으로는 자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지만 사실은 누가 받는 거예요 영광은? 우리 목사님이 말이야 어디 큰 집에 갔는데 몇만 명이 모였는데 거기서 막 오늘 저 위암이 걸린 분은 다 오늘 일어나시라고 막 다 위암 걸렸다 일어나네. 자기 기도하는 대로 따라서 하고 나서는 따라서 했으면은 믿음대로 될 줄로 믿을지어다 이제 해놓고 나서 아멘 하면은 나섰다고 막 이러네. 그러면서 막 몇십 명 보고 위암 환자들 다 그냥 다 고치고 돌아오셨다고 막 주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셨다고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은 실제는 누가 영광 받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놈이 영광 받는 거죠. 이런 짓을 계속 하고 앉았는데 그것도 모르고 너무 맞은 거야. 그 세계에 있다 보면 그게 너무 맞은 거야 아주. 막 이게 하나님이 보낸 큰 종이야 이게. 그리고 막 불의 종, 능력의 종이 막 가서 막 능력의 손으로 안수를 했더니 막 암덩어리가 막 백하고 개켜를 했더니 막 암덩이 오니까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간암이 나섰다 해서고 그 며칠 있다가 죽었또. 각혈을 정도 되면 죽어요 살아요. 간경화가 돼가지고 배가 이렇게 복수가 차가지고 각혈을 하면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 그 말이지. 각혈을 해서 암덩어리가 나왔다는 말이 아니잖아 지금. 얼마나 사람 속이는 데는 하여튼 이제 더 이상은 속으시면 안 되겠어요. 이상한 예수 믿으면 안 되죠. 미친 사람들도 그 귀신 들려 미친 거니까 귀신을 쫓아내면 사람이 건전해지고 온전케 돼야지 정신이 맑아져가지고 외사를 이성적으로 명확하게 판단하고 이건 아니다 이건 이거다 주님 편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할 줄 알아야지. 그러고 헤매고 다니는 신앙생활을 죽는 날까지 하다 가서 그냥 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기네들 속으로는 다 천당으로 간다고 갔는데 천당인 줄 알고 가봤더니 뜻도 더더라 하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맨 뜯어다 아래 목자리에는 자기 일을 인도해 줬던 그 목사님이 거기가 떡하고 앉아있으면 이건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너무 온 천하가 지금 다 미혹당하고 있기 때문에 답답해서 하는 소리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이 어떻게 내 영의 생각을 조성시켜서 영에 든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인제사 정신 차린 사람이죠.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헷갈려가면서 산 사람은 미쳤던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다 미쳤었죠. 인제사 얘기 들어보니까 인제사 내가 정신 들었죠. 이제 인제사 다 정신 차린 거 아니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린 분 있으면 정신 좀 차리라고 제발. 그래서 이마에 누구 이름이 기록되는지 이것을 지혜대로 분별하여 내 손에는 늘 말씀을 기록해 주신 성경이 들려 있어야 되고, 이것은 마음의 손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 그 다음에 말씀을 가까이 하기 바라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씀의 뜻이 내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어 인이 쳐져서 그 말씀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빨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거룩한 성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으로 마음과 생각에 인치듯이 새겨서 기록하고 항상 그 이름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뭐 생각을 하는 것도 그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삶을 어떤 행동을 하면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입증하고 말씀으로 나아진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하나님께 보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실한 교회 생활에 대한 이상을 구하여 하겠습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당부하신 새 계명이 나의 마음과 뜻, 생각이 잊혀져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준행하고 이루는 성도들이 되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 행하신 소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형제 사랑의 교회 생활, 뭐 더 나가서 장자들의 교회 생활을 반드시 이 땅에 해보려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